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한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간증하실 분, 나누기 원하는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예배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위는 콕콕 쑤시고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일어서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에게 선포하고 위에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이 눈에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계속 사단이 야, 너 타이어도 낡아서 미끄러워 막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면서 왔는데 그 공주를 좀 벗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오는 길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예비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만약에 여기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포기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것도 몰랐을 거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하거나 쟁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지지 말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올해 말씀을 많이 보기로 이렇게 선포하고 제가 선포한 이유는 또 그 이루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막 사모가 되고 말씀을 빨리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재미있게 받고 또 감사한 거는 예전보다 더 그 말씀의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알아가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현상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는 현상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이제 지배를 받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은 그만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런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거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복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거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제 교회에 다니고서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제대로 이제 주일 예배 참석만 하고 그냥 별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나이롱 신자들도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영생 안에서 그 죄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종교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그러한 그 울타리에, 그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렇게 글을 보게 됐는데 그분에게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셨는데 그 불교에 대해서 정말 지극정성이셨던 할머니께서 어떠한 순간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고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할머니께서 방 안에 앉아서 밤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딱 보는데 그 모습에서 예전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 불교를 믿을 때 열심히 연불을 외던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시는 모습 가운데 옛날에 뒤뜰에서 열심히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스레 그렇게 빌던 모습이 또한 겹쳐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인 대상, 그러한 비는 대상,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믿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았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면, 열심히 빌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뭔가를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지, 천국에 들어가겠지,
우리 가족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종교성이 뛰어난 종교성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생겨난 이유, 기독교 말고 종교가 생겨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종교가 생겨났을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연재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줄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올해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기 위해 그보다 더 풍성히 받기 위해 그 농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대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종교.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위해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원을 위해 이렇게 그러한 내가 섬길 대상을 정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종교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람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종교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다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요구하죠. 사람의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람의 행위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의 평안 또한 바라게 됩니다.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에 대한 문제가 다른 종교에만 국한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들이 잘 믿는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21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며 기적들을 행한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행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2절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겉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 그렇게 영적인 은사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를 베풀며 예언을 하며 방언을 하며 통변을 하며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은사자들이 겉으로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살펴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들을 막 베풉니다. 그래서 주나스 목사님의 그러한 관증을 보면 많은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며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사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영적 은사들을 봅니다. 영적 은사들. 많은 이들이 이제 영적인 은사들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은사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라지고 자기의 뜻을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채우려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인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나도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을 살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 살며 그것을 구하며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에, 나의 예배에, 나의 신앙에 당신은 그렇게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틀에 맞추, 나의 어떠한 동그라미로 맞추면 이 동그라미 안에 넣어놓고, 아니면 네모라는 그러한
틀이 있으면 네모라는 틀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틀에 가둘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도 그러한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형성하며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만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사만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사를 배척해서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또한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러한 은사도 행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또한 삶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무궁무진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도 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렇게 종교성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이 더 나아지게 해주시겠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자녀가 또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러한 종교성을 사람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거리에서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며 율법을 사람들에게 멋들어지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율법으로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율법 지도자인 유대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보이네. 저렇게 하는 모습이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으로 죄인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렇게 보이며 죄인인 자신들과 달라 보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과 달라 보여.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성이 가득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성,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주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중심이 돼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보고 태어나고 평생 자란 이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인도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혹 나를 더 힘든 곳으로 인도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면서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향을 떠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여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자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것을 아픔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삽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지금 종교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니. 아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업적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그들의 업적이 행보가 뛰어났기 때문이죠.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러한 존중받는 그런 행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많은 이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죠. 왜입니까?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여 주여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들을 자랑하며 흥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자기의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업적, 종교 행위만큼 그 종교성이 인정받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성을 이러한저러한 것들로 드러내기에 바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며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며 정죄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거룩함을 막 드러내기를 좋아했죠. 자기의 종교성이 뛰어난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는 그만큼 자기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자신의 죄, 자신의 더러움을 더 많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하면 내가 그만큼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더 치욕스러운 자,
내가 더 더러운 자임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이전에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교회에서 계급이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계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성을 드러내기 바쁘기 때문이죠. 직분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직분이 높습니까? 뭔가 이렇게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높은 직분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성을 열심히 드러내기, 열심히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높은 직분은 가장 낮아져야 할 존재입니다. 목사, 권사, 장로는 가장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 왼편 앉기를 이렇게 원하며 그렇게 청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지혜와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신 것을 알기,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 성경을 읽는 것이며 기도도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도록 요청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열매를 온전히 맺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멍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종교는 신앙과 예배의 조직적인 체계라고 웨스터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신앙과 예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정해준 그러한 범위 안에서 신앙과 예배를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에서만 그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삶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준 그러한 범위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예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종교성이 그치게 되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러한 종교성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삶이 예수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화 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않으려고 해도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삶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 저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저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 없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저기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또한 시간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주관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정할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노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정말로 멋들어지게 잘해요. 저 사람은 너무나 위대해. 저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우상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우상이 되며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동경하며 그 사람이 그렇게 종교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광신도가 되는 것이죠. 광신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며 하나님을 우리의 범죄에 가둬두는 우상을 만들어 종교성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시게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 가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고, 그리고 농부가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가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충도 제거하고 거름도 정말로 질 좋은 거름도 이렇게 제공하고 정말로 그 환경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환경도 조성해 주는 그런 농부의 역할이 있어야지 가지는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됩니다. 바로 이 농부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들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종교성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저희 모두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성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